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게 오병이어의 표적,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인데, 다른 부제를 단다면 지도자 훈련, 예수님께서 지도자가 될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나, 이걸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왜냐하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보려고 제목을 두 개만, 큰 제목을 잡았어요. 빌립을 시험하신 예수님과 오병이어를 찾아온 안드레.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보면 이 놀라운 이 표적이 어떻게 일어나고 예수님은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이 너무 유명해 갖고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딱 5천 명을 먹이시다 성경에 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세 가지 복음서에 다 나와.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유명하고 중요한 사건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돼서 남자만 해도 5천 명을 먹이는 큰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그 표적 중심으로 썼는데, 요한복음에는요,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하는 질문을 하셨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를 통해서 보더라도 요한복음은 정말 특별한 복음이고 앞에 있는 세 가지 복음서에 없는 내용, 우리에게 특히 이 6장을 읽으면요, 우리가 6강의에서 첫 번째는 15절까지지만 두 번째는 22절서부터 71절 끝까지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그거 모든 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깊은 진리를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공부를 또 오늘 이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그런 그 예수님의 가르침,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더 깊고 영적인 문제를 다 건드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은 이 요한복음 6장만 잘 공부를 해도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일반 종교에서 뭐 껌뜻하면 이걸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대, 이걸 넘어서서 예수님은 잘 되고 형통한 걸 넘어선 어떤 더 깊고 가장 중요한 그 진리를 우리가 알기 원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귀한 이런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런 모든 것을 성령으로 다 기억을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둔 것이 우리 믿음에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내 옆에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서 깊은 진리를 배워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먼저 빌립을 시험하신 예수님을 보면은요, 이 배경이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나아온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큰 무리가 온 이유는 2절에 보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친 그 기적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절에서는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마침 유월절의 명절인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죠. 이렇게 요한복음은 앞에 것을 건너뛰고 빌립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특히 마가복음 6장 같은 데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많은 무리가 오는 걸 볼 때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해 갖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 몇 시간을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무리들을 보내서 좀 뭘 사 먹게 하자고 이런 제의를 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빌립이라고 말은 안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아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모자란데 어떻게 이걸 주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으로 나가죠. 근데 이, 이 요한복음은 그런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뭐 큰 무리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먹이시려고 한 게 아니라 큰 무리가 올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걸 제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떼들을 또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또 초신자를 볼 때 우리 마음속으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은 욕망이 넘쳐나고 잘 가르칠 수 있을 때 정말 예수님 심정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가르치고는 싶은데 가르칠 수가 없으면, 성경을 몰라서 못 가르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없는 게 제일 불쌍해 갖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가르치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 가서 그때 예수님은 식사도 못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해가 저물어 가니까 이제 제자들이 먼저 나와서 선생님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빈들이기 때문에 얼른 가서 뭐 먹게 해야지, 이거 배고프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이 빌립을 향해서 질문하신 거죠.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가 빌립을 시험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특별히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어떻게 시험하셨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먹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먹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먹이고 싶은 마음과 먹이고 싶지 않은 마음, 이거 엄청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먹이고 싶은 마음과 먹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을 엄청 먹이고 싶어. 이 영적으로도 먹이고 싶지만 육적으로도 먹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요, 교인들 숫자도 많지 않은데 혼자 사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것도 막 아내를 2번이나 상처하고 있는 나이 들은 사람, 또 나이 아직 젊은지, 뭐 젊다, 노총각이라고 하기는 좀 나이 들어서 들었는데도 또 혼자 있는 남자들 또 있고.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리고 그 사람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도 뭐를 안 먹고 가는 걸 보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코로나 기간에도 김밥을, 요새는 이제 제가 집에 있어야 돼 갖고 이제 김밥을 사서 주기도 하지만 보통 때는 이렇게 찰밥을 사 갖고, 찰밥은 우리 옆에 떡집이 있으니까 딱 해와요. 그러면 우리 토요일 날 국하고 반찬을 만들어 놨다 도시락을 푸짐하게 싸줍니다. 그렇게 하지 마음이 편해. 먹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잖아. 이처럼 사랑하니까 말씀도 먹이고 싶어서 먹이고, 또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것도 보면은 불쌍해. 음식도 먹이고 싶어. 예수님 음식 먹이는 것만, 나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아침을 조반을 만들어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이고 싶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약물이에 대한 사랑, 뭘 먹이고 싶고 영적으로 주고 싶고 이 마음이 없으면 그건 너무나 냉정한 목회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이 없는 거라 안 돼요. 그래서 큰 무리를 먹이고 싶은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6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이 사람들 보내서 먹게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이 부분을 배우는데요, 이걸 가르쳐 주자마자 나보고 그 다음날부터 막 전도하러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깜짝 놀랐다니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이제부터 사람들을 영적으로도 먹이고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나 어저께 겨우 예수 믿었는데 오늘부터 전도하라고요? 그랬더니 그게 정상이래요. 어저께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막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고 싶어서 나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래갖고는 막 등을 떠밀려 갖고 제가 전도를 하러 그렇게 나가게 됐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물론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양떼들을 먹을 것을 주기를 바라십니다. 영적으로도 먹이고 육적으로도 먹이고 그 사람의 외롭고 문제 있는 그 마음도 채워주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예수님 대신 내가 옆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먹일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먹이고 싶은 마음. 근데 이 빌립에게 특별히 콕 집어서 한 것은 빌립을 시험했다고 그랬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것도 재밌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하실지를 아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작전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일 수 있는, 먹이고 말고 이 빈들에서 나는 먹일 수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먹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안 돼. 걱정이 된 많은 사람은 빌립일 뿐이에요. 응? 왜 빌립을 시험해요? 빌립이 특히 이런 문제에 약하기 때문에, 못 먹인다고 제일 펄쩍 뛸 사람이 빌립이기 때문에. 이거 뭐냐면 제자들 중에서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보다 인간적인 계산이 항상 속사포같이 빨리 나오는 사람이 빌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은 보면은요, 뭐랄까, 이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뭐랄까, 막 앞서서 좀 다니면서 그렇게 참 잘 나서는 사람일 것 같아요. 말도 빨리 대답하고. 그래서 저기 12장에서 보면은요, 어, 그, 그 아테네에서 온 사람들이 빌립한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또 빌립이 그때는 이제 요한복음 6장보다 뒤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기가 죽었는지 안드레에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냥 밖에서 사람이 볼 때 그래도 그럴듯한 예수님 제자처럼 허우대도 멀쩡하고 뭐 말도 잘하고 계산도 빠르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적합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머리 회전이 빠른 거하고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이라는 거는 전혀 다르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빌립이 예수님이 생각한 그대로 대답도 했지만요. 그래서 빌립의 문제는 뭐냐, 믿음보다 인간적 계산이 먼저 나가는 사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이 사람 제자로 키워야 되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 머리가 항상 앞장서는 거예요. 자기 계산이 앞장서. 믿음으로 우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무슨 일만 벌어지면 자기 머리가 뱅뱅 돌아. 그렇게 갖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다 얼마든지 가능해. 근데 이 빌립은 믿음의 생각보다는 자기 인간의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안 돼요.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그냥 인상 쓰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병이어의 표적이면서 지도자 훈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멸수 목사님이 훌러신학교에서 선교학 그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훌러에 방문하셨어요. 그래갖고는 뭐 우리 학생들, 한국 학생들만 모였나? 하여튼 제가 이멸수 목사님은 80년도에 유학을 가셨고 저는 90년에 이제 ORU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보면요, 어느 곳에서나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전부 다 조용기 목사님 교회에서 왔느냐고 물을 정도로 미국 사람들에게 조용기 목사님이 너무나
너무너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다 그 훌러에서도 기사와 이적, 사이언스 앤 원더러스 그런 과목이 있는데 또 어떤 그 목사님이, 그 미국 목사님이 그런 굉장히 기적을 행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너무너무 그 학과가 인기가 있어 갖고 인기가 있어서 나중에 폐지가 됐나? 하여튼 너무 글로 몰려가서 그런 일이 있고 그랬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도 와서 한 이야기가 이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안드레 학교를 다니시겠습니까? 빌립의 학교를 다니시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같은 사고방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빌립과 같이 머리가 뱅뱅 돌아서 인간적으로 계산해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로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바로 이 규절을 가지고 가르치시죠. 그래서 이 빌립이 이런 빌립은 절대로 내 12사도에 들어갈 수가 없고,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승천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없고 제자들만 있을 건데 제자를 잘 키워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빌립이 제일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질문을 하셨죠. 시험을 하신 거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요, 시험은 테스트,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하는 것, 템테이션. 그래서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테스트는 뭐예요? 우리 실력을 높여주려고, 우리를 막 그냥 뭐랄까 무너뜨려 갖고 우리를 못난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는 뭐냐면 이거 넘어서야 된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귀한 그 교훈적인 의도로 빌립에게 이런 것을 테스트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빌립은 그렇게 엉터리 대답을 했죠. 큰 무리를 먹일 수 없다는 빌립의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빌립이 대답했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빌립의 대답이 얼마나 째째해요. 얼마나 벌벌 떨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때 앞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마가복음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자가 어느 시대나 믿는 거나 이런 놀라운 분 따라다니는데 여자나 어린이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10,000명에서 15,000명까지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어린이가 실제로 도시락 가지고 온 걸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도 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빌립이 까마득했겠죠. 그래갖고 그렇지만 머리가 좋으니까 계산을 제일 조금밖에 한다. 그럼 우리 식으로 할 때 3,000원짜리를 먹여? 뭐 이런 식으로 3,000원짜리 먹인다면 정말로 약한 거잖아요. 근데 3,000원짜리 10,000명 계산 빨리 나오는 것도 나 못해요. 빌립이니까 빨리 했지. 나 이과머리 아니에요. 나도 문과머리라 그렇게 금방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빌립이니까 1,000원짜리는 안 되겠고 한 3,000원짜리를 어디 그냥 무슨 제일 싸구려를 뭘 먹인다고 해도 10,000명을 먹이는 거 안 돼, 안 돼. 그래서 200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계산을 해도요 손이 벌벌 떨려서 조금씩 받게. 얼마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째째해진다는 거예요. 막 벌벌 떨고 째째해지고. 그리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또 그것도 계산하려면 넉넉하게는 계산하지 또 왜 부족하게 계산을 할까요?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떨려서 못 나가요. 벌벌 떨려서 이게 발이 저려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그 거를 볼 때 나는 뭘 생각하냐면요.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베드로 보고 걸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베드로가 믿음이 막 생길 때는 물 위를 걸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막 신나서 발을 내서 걷다가 바람을 보고는 그냥 막 빠져들어가서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생활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막 충만하면은 막 그냥 큰일 날 일인데 막 걸어가. 물 위에도 걸어가.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면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물속에 푹 빠져 죽게 되거든요. 근데 물에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그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건데, 능력 가운데 있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아멘.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이거든요. 지금 빌립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정말 큰 무리를 절대로 먹일 수 없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우리 사 먹이자. 제자들 돈 없어요. 제자들이 지금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 돈도 없고 여기는 그 사 먹일 데도 없고 어떡하라는지. 그래서 머리 좋다고 지금 한 것이 바로 이런 말이잖아요. 못 먹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큰 무리를 먹일 수 없다고 빌립이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무리를 먹여요.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 하는 걸 이 말씀을 읽으니까 모세가 생각나더라고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 4장 10절 13절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응? 그러면서 또 모세가 하는 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파라오에게 감히 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말을 얼마나 못하는지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잖아요. 이 볼 때 우리하고 같이 연결시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되는 일꾼이 될까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 들면 내가 뭐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내가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주님은 이 못난 우리를 누군가는 누군가는 붙잡아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쓰임을 받겠다고 등장한 인물이 우린데, 우리가 용기 없이 나 말도 못해요. 나는 못해요. 막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누구라고 거기를 갑니까? 이런 식으로 나의 부족한 걸 막 드러내고 못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도자 훈련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머리 좋아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내 머리 계산 빼고 나가서 믿는 믿음으로 가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잘할 수도 없는 거 알고, 모든 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막고, 내 머리에 생각도 쓸데없이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는 거 우리는 흔들어서 날려버려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아멘.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 안드레처럼 순전하게 나가는 모습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주제, 오병이어를 찾아온 안드레. 오병이어를 찾아온 안드레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안드레가 아니었으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를 배워야 돼 지금. 빌립을 배울 게 아니라, 잘난 빌립을 배울 게 아니라 뭔가 어수룩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안드레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안드레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님을 들먹거리지 않으면 안드레를 사람들이 잘 몰라. 너무 이렇게 나서서 한 일이 별로 없는. 그래서 친형제 베드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은 8절같이 표현하는 내용은 뭐냐면 유명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나서는 조용한 사람. 베드로는 뭐 말도 잘하고 막 앞장서서 대답도 잘하고, 근데 안드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놀라운 일에서 안드레의 역할이 아니었으면 이 놀라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이제 안드레가 9절에 보니까요,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온 안드레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걸 쓸 때요. 어떻게 쓰냐면 쓰기가 너무 쉬워요. 처음부터 내 말을 하려고 생각해서 이 성경을 보고 쓰면은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실패해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경 본문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어린이의 도시락을 가져왔네? 어떻게 가져왔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얼마나 쓰기가 좋아요. 생각만 하면 글이 나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먹이고 싶어 하시는구나. 먹이고 싶어 하셔. 막막한데 먹을 것이 있나 좀 찾아보라고 했는데 막막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찾아봐야지. 많이는 못 찾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거야. 막막하지만 예수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음식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이 빌립은 찾아보지도 않고 계산만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찾았어. 근데 안드레는 진심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응? 다 열심히 찾아보니까 사람들한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먹을 거 가져온 사람 있어요? 가져온 사람 있어요? 정말 어른들은 가져왔어도 잘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떡하려고 그걸 나한테 묻지? 응? 저거 나 뺏어갖고 예수님 먹이려고 그러나? 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도시락을 아마 아이가 이렇게 왔을 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어린애가 쫓아왔을 거야. 거기까지. 예수님 옆에까지. 어린애가 점심 도시락을 그냥 뺏길 리가 없죠. 이거 가지고 얘야 이거 가지고 네가 이걸 뜯어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예수님 능력으로 할 거야. 그러면 애가요 어린애도 믿음이 없으면 애기가 막 울을 거야. 내 거 다 뺏어갖고 지금 다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그 작은 어린애 보리떡 1개를 막 뜯을 때 뭔지는 모르지만 난 상상할 때 보리떡을 딱 어떻게 작은 떡 요만한 거라도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찢을 때 나는 볼 때 찢고 제자들을 주면 이제 제자들 찢을 때 그냥 막 다시 원상복귀 됐을 것 같아. 그 떡이.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루어졌을 건데 어린애가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어린애가 그때 믿음이 생겨갖고 순순히 내놨는지는 모르지만 애기도 엄청 걱정했겠죠. 내 도시락을 뺏겼으니까. 그 어린애가 거기까지 분명히 쫓아왔을 거예요. 안드레가 말하잖아요. 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안드레도 생각이 있어요. 안드레가 아주 바보는 아니죠. 우리가 암만 바보래도 이게 계산이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안드레가 그렇게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정말 이거는 택도 없는 양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 말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안드레가 이렇게 내놓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도시락을 가져옴으로부터 시작한 이것을 보면서 중요한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그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나는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해서 그 부분을 읽거든요. 여기서 집중할 부분이 아이 도시락 가져온 부분이에요. 이 도시락이 없으면 기적이 못 일어나. 이건 뭐예요? 있는 것. 도시락에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랬잖아요. 있는 것에서부터 기초하는 거야. 기적은, 표적은.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모세도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지도 않을 겁니다. 그럴 적에 이 모세를 하나님 일꾼으로 능력 있는 일꾼을 삼아주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너에게 있는 것, 없는 것 찾지 마요. 나에게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자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없어요. 없는 거 생각하지 마요. 아, 나 돈도 없어요. 나 뭐 없어요. 난 건강도 없어요. 없는 거 가지고는 주님이 일 안 하셔요. 나에게 있는 것. 다 없지만 다 없는 가운데 나에게 뭔가 있는 게 있어. 있는 거가 바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재료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께 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귀한 일꾼 되고 싶어. 그럴 때 나는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할 때요? 없는 거, 나는 뭐 없어, 돈도 없어. 없는 거 생각하지 말아요. 없는 거 생각하면 그건 안 됩니다. 나에게 있는 거. 나에게 있는 게 뭘까? 나는 뭐랄까 힘이 좋아. 나는 시간이 있어. 나는 나 은사 중에서 나는 글 쓰는 은사가 있어. 아니면 나는 참 친절해. 하다못해 나는 음식을 잘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갖다가 1차적으로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것이 큰 놀라. 내가 막 나는 찬양을 잘해.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표적의 역사에 제자들을 참여시켰어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특히 오늘 본문에는 슬쩍 지나갔지만 그랬죠.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제자들한테 시킨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요.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을 50명 100명씩 이렇게 질서 있게 앉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면 제자들이 또 사람들에게 워낙 많으니까요. 예수님한테 받아 가진 떡을 12명이 다 나눠 이렇게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거기서부터 또 떼주는 거예요. 막 그냥 떼줘라. 뭘 떼줘요? 그냥 떼주라고 한 말에 순종을 해서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그러는데 제자들을 참여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은 참여를 했고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참여시킨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표적이 일어날 때 두 번째 일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있는 걸 찾으라는 거잖아요.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것, 그것이 표적을 일으킬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떡을 들고 감사기도 드리시는 예수님. 11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다. 이 본문 내가 아주 그냥 열심히 쳐다봤어요.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어린이 도시락을 찾았죠. 도시락을 바쳤어요. 예수님이 한 일은 기적을 일으킨 일은 뭐냐면 떡을 가져 축사했다는 그 내용이 기적을 일으킨 큰 요인이 되는 행동이거든요. 떡을 가져 축사. 그럼 뭐 축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선 단어가. 그 중어에서 축사, 우리말 축사는 조금 이게 표현이 모호하니까 NIV 성경을 보니까요. gave thanks. Jesus then took the loaves. gave thanks. 그 앞에 거는 떡을 가지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gave thanks. thank you. 하나님께 땡큐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 감사했어요. 감사했어.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벌써 다 보시는 거야. 100% 믿음으로 이 작은 떡덩어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남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예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하고 통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드렸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망해가는 사업 일어나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징징거리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간절한 기도지만 더 그 기도가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도가 될 때는요, 우리는 벌써 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마음에 믿고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적 일으킬 때는요 다 감사드렸어요. 감사. 아멘. 그래서 우리 시편 50편에도 거기 나오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감사. 할렐루야. 아멘. 감사.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부활 감사, 뭐 추수감사 감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물질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외에 두 가지 시편 50편 51편에서 언급한 거는요, 감사의 제사와 통회하는 회개의 제사,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의 제사. 정말 하나님과 통해 갖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한 시신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살릴 때도, 우리가 그 부분 공부할 때 또 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야 나와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을 먼저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는 벌써 죽은 나사로가 쌩쌩하게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그 말 하는 것도, 그 말도 할 필요가 없는데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에 그 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요, 감사라고. 그 전에 조영규 목사님이 가르치는 걸 볼 때 그러더라고요. 집 나가고 말썽 부리는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당신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진다고 엄마가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당신은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 애가 말썽 부려서 막 인상을 쓰면서 아이고 이 못된 것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당신은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아서 건강한 몸으로 다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은 넉넉히 그렇게 할 줄을 믿고, 아니면은 말썽 부리는 딸이 정말로 훌륭하게 정말 공부하고 훌륭하게 일하고 하는 그 지금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넉넉히 그럴 줄을 알고 기도하는가,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걸 봤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이 하시는 이거 감사를 드릴 때는 벌써 예수님의 눈은 이 작은 떡덩어리가 이 수많은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걸 바라보니까 감사하는 거죠. 아멘. 안 그러면 감사 못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플 때도 하나님 지나가고, 이 아픔은 속히 지나가고 속히 건강 주셔서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적을, 표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뭐냐면 떡을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만 하는 빌립은요,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막 찔끔찔끔 너무나 부족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감질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마음 놓고 이 사람은 복을 부어줘도 됐다.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았다.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이 사람의 믿는 믿음이 순도가 100%인 순금과 같은 믿음인지 우리 주님이 아시면요, 우리 주님은 그 전에는 우리를 시험하느라고 찔끔찔끔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미국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돈 필요해서, 하나님 나 200불 필요해요 기도했더니 딱 220불? 그게 조금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주신대.
그건 아직도 우리를 못 믿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시는 단계고, 이제 다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적이고 온전한 믿음인가 알면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넘치게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아유, 대단하잖아요. 그 무리들이 다 너무 배가 불러서 더 안 먹는 거예요. 응? 그 시대 다이어트도 없을 때인데 사람들이 너무 배불러서 못 먹은 거, 그래서 도저히 더 못 먹겠습니다 하고 남겨둔 것이 12바구니라고 그러니 얼마나 그 기적의 표적의 현장이 놀라운지 그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셔. 예수님 안에서 다 풍성하시고 우리를 그런 그 풍성한 은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 영혼도 채워주시고 육신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뭐 살집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그 프린트가 잘못됐어요. 로마서 8장 1절이 아니라 32절인데 로마서 8장 32절에는요. 이 성경은 제가 항상 읽으면서 그거 답답할 때 이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내주셨어. 근데 이런 하나님인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자식도 안 아낄 때는 뭘 아끼겠어요. 우리가 정말 자식 사랑은 부모한테 제일 큰 거잖아요. 내 자식을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게 원칙인데 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내 자식보다도 저 사람을 더 사랑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요. 이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은 얼마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넘치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걸 생각을 하면 그래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시지. 근데 왜 나에게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내가 힘들은데 꼭 필요한 건데 그걸 왜 안 주시겠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병이 나아갖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왜 안 고쳐주시겠어. 나에게 건강을 왜 안 주시겠어. 나에게 꼭 필요한 물질을 왜 안 주시겠어. 나에게 꼭 필요한 그 집을 왜 안 주시겠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거 아시고 나에게 내가 옷이 없어. 옷이 없어서 사람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옷이 없어서 내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필요한 옷을 왜 안 주시겠어. 그렇게 하고 그 미국에서 그 오하이오 그 옆에서는요 바이블 벨트라고 그 오클라호마 캔사스 이런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옆에 막 믿음의 그런 그 법칙을 말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사람들은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옷도요. 옷도 그냥 한 벌로 사지 그 짝짝으로 안 산다 그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봤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내 기도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못 받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표적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과 같이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내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접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믿으면서 우리가 나에게 있는 그 부족하고 작은 것을 믿음으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정말 내 은사를 개발시키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아름답게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쓰임받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안드레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머리를 이렇게 굴려봤자 정말 우리가 머리가 너무나 나쁘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하나님 아버지 나쁜 머리 쓰면서 머리 아파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격려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에게 있는 작고 부족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것이 큰 하나님 앞에서 쓰실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쳐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큰 일꾼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 좋은 지도자가 되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안드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